우리 만나러 살다 10번째 말씀이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만나러 살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세요? 지난주 무엇을 나눴죠?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셨고 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도전과 도움이 되셨다는 그 고백에 참 감사하였습니다. 참 한 주간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모습에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더욱 굳센 그런 믿음이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함께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이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성령에 관한 것이고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많이 강조를 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잘 배우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는 것이죠.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 단지 정보, 교리를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바르게 알아야 되고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동행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신령한 은사, 또 성령의 은사, 영적 은사, 이러한 단어들은 교회에서 아마도 가장 참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뜨거운 감자라는 것은 이렇게 만지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리저리 하는 이슈 중에 하나라는 뜻이죠. 성령의 은사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돼야 되는 참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그러한 일일 텐데 반대로 이 은사와 영적 의미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 때로는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성도 간의 분쟁과 분열,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에서는 바울이 이 신령한 것, 성령에 대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바로 이해하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고린도서 12장과 고린도서 14장은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은사장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이죠? 믿음장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2장과 14장은 은사장입니다. 그러면 12장과 14장 가운데 무슨 장이 있을까요? 13장이죠. 네, 13장,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그러니까 12장, 14장의 은사장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가운데 사랑장이 있다는 그 순서, 그 의미는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나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 성령의 은사, 영적 은사, 신령한 은사를 바로 알 때에 이제 우리가 또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령, 신령한, 영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 영적 은사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이 나시나요? 신령하다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세요? 아마 그 앞에 산자를 붙이실 거예요. 산신령. 네. 그러면서 금도끼, 은도끼가 네 것이냐 이런 좀 신비하고 신령한 어떤 것을 신령한 은사다, 또 영적이다 그러면 좀 우리가 신비적인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어떤 은사들, 신비로운 그런 은사들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까지도 그런 좀 신비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신령한 은사다, 성령의 은사다라고 할 때 이 은사라는 단어는 영어로 gift라는 뜻입니다. gift가 뭐예요? 선물이죠. 성령의 선물, 신령한 선물,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다, spiritual gift라고 성경에 나올 때에 거기에 강조점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과 그 어떠한 그것을 갖는 은사의 내용이라기보다 대상, 주체, 누가 주시냐를 먼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이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성령의 은사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그 선물에 무엇이냐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주셨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선물,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단어, 이 은사와 같은 헬라어의 어원이 있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은사, 하나님의 은사,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주신 무엇이라고요?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값없이 주신 은혜죠.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없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오직 죄인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은혜죠. 우리 지난주에 믿음이 무엇인가 세 가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거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는 것이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인치심의 은혜라 그랬어요. 믿음은 내가 뭐 안다, 내가 뭐 이렇게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은사도 뭐라고요? 은혜에서 왔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받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물,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제 3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너에게 알리노니 가장 여러분이 첫 번째 알아야 될 것, 성령이 주시는 은사, 성령의 선물,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반응과 응답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 채해진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삶이 되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삶의 목적과 가치관,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지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절대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선물, 즉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증언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세워주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보혜사 성령님이 힘을 내, 앞으로 더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즉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증거가 되고, 구원의 증거받은 우리가 감사하여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로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강조합니다. 은사는 구원의 은혜를 기초로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이제 성령이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바로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믿음을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하나님의 상을 사모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인정을 바라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내주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를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항상 그 자리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떠밀려가요. 성령님이 계시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에 변화도 없고, 제자리가 아니라 떠밀려가고, 예배가 지겹고 졸음이 오고 기도가 막막하고 말씀이 지루하고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성령의 내주가 있다고 믿는데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내주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함은 성령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해요. 그래서 성령 계시구나. 그러고서 성령 뭐냐면 내가 원할 때 이용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도 잘 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을 내가 딱 내 안에 막 가득 채워갖고 내가 원할 때에 막 돈 쓰듯이 성령 받아라,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충만하다는 단어는 뭐냐면 나를 지배한다, 나를 통치한다, 나를 꽉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여러분 여기 물이 채워져 있어요. 물을 가득 채우면 물 안에 있지만 물을 쏟아내면, 너무 많이 충만하게 채워서 이 물이 쏟아지면
물 밖으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라는, pour out, 충만이라는 의미예요. 어떤 분들은 돈 충만, 항상 뭐라든지 돈에 이끌려 살아요. 말할 때마다 돈, 그건 돈 충만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음란 충만. 우리 지난 주수일날 배웠죠? 그러면 간음. 분노가 충만한 분들이 있어요. 항상 분노하고 화내고, 그러면 마지막에 그 분노를 조절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 충만이라는,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 속에 성령으로 살아가서 내 삶의 모든 것들, 물질이든지 권력이든지 힘이든지 건강이든지 내 자녀이든지 가정이든지 일터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신앙이 변화가 있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맡겨야 돼요. 성령 충만하려면 첫 번째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성령이 들어오시죠. 내가 원할 때 성령, 내가 이걸 이용한다. 절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을 믿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령 내주까지도 내가 정말 성령을 믿는가 돌아봐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 헛된 것들을 버리고 내 삶 속에 중심, 내 삶 속에 집중, 내 삶 속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집중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왜 학교에 갑니까?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숙제를 왜 내줍니까?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도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함을 통하여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함으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잘하는 것을 주시죠. 아니면 노력해야 되는 것을 주시죠. 그것이 이제 잘하는 것, 은사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사역, 직분, 이것을 우리가 은사가 진짜 은사로서의 이 구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삶이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세 가지, 특별히 내가 잘하고 사명이라는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재주라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 재주가 되는 거예요. 잘하는데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이용당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강요만 있어요. 금방 포기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잘하는 건데, 사역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잘하는 건데 기쁨이 없어요. 항상 누가 시켜야 해요. 그게 뭐냐면 은사가 아니라 재주예요. 재주. 남을 위해서 하고, 그래서 금방 포기하고. 여러분, 사역을 하거나 교회 봉사를 하거나 내가 어떤 영적 은사로 섬기거나 항상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작은 누가 부탁할 수 있어요. 팀이기 때문에, 직분이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재주,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사명의 자리임을 감사하고 은사로서 주님께 드릴 때에 재주 부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사를 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칠 줄 믿습니다. 재주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의 분별은 재능인가 돌아보는 거예요. 재능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내 기쁨, 내 어떠한 것을 위한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도 도와줘요. 재능으로.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해요. 근데 끝내 재능은요, 나를 알아주어야 해요. 나를 알아주어야 해요. 상이 있어야 돼요. 남들의 상이 있어야 되고 칭찬이 있어야 돼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여러분 뭐 아니에요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칭찬이 없고 상이 없으면 재능은 섭섭해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섭섭병이에요. 섭섭병 들어가면 정말 무서워요. 재능으로 한 거예요. 억울해요. 나 안 알아주니까 억울해요. 그리고 보상을 바래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마음속 깊이 보상을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절대 하나님의 상은 없습니다. 내가 사람의 상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사람의 어떠한 그러한 보상만을 받으려고 했다, 그래서 받았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이 건면해주면 여러분 아니에요 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내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에요. 섭섭하고 억울하고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을 보인 것이고 그들 또한 남에게 본을 보이는 것으로 돼야지,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하면 그것은 재능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은 없어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내 재능이 나의 의의와 나의 감정이 되지 않도록 은사로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만을 위한 것임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사죠. 은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즉 성령의 은사, 성령님이 주신 것은 성령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나는 그냥 사용받았을 뿐이에요. 나의 재능이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가장 중요한 건 섬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은사는 섬김이 되어야 돼요. 아멘. 내가 섬긴 거예요. 섬긴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섬긴 사람은 내가 섬긴 분이 드러나야 돼요. 즉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드러나는 게 영광, 내가 드러나는 게 영광이에요. 내가 잘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영광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너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언제 알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할 수 없어요. 잘됐다 못됐다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것이 때로는 실패일지라도 실패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 가세요. 어떤 일 갈등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주님, 이 일에 사람이 했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주님이 이제 그 상처와 그 갈등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것을 화목, 화애와 화합, 미안하다는 말만이 아니에요. 노력하셔야 돼요. 화합하려고 노력할 때 화목을 이루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갈등과 그 상처 가운데도 하나님이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라는 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감사와 감격으로 달리고 마지막까지 섬김으로, 무익한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은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재주를 넘어서, 재능을 넘어서 성령의 은사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물론 처음에는 그것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중간에 내가 좀 섭섭한 마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주라, 이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섭섭한 거, 억울한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게 누군가의 잘못이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인데요, 이 성령의 은사, 기프트, 선물이 은사, 은혜, 카리스가 은사라는 단어가 될 때에 어떤 단어가 된다고요? 헬라어로 카리스마가 되는 거예요. 카리스마. 요 헬라어 단어 여러분이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카리스마. 근데 외우려고 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다 아시는 단어죠. 카리스마. 누가 카리스마가 있어요? 누가 카리스마가 있어요? 네, 탁 이렇게 하면서 탁 자기 막 째려보고, 그 사람은 참 멋있어. 딱 뭐 그 연예인은 참 카리스마가 있어. 참 멋있게 보이고, 딱 이렇게 하면서 탁 이렇게 보면 뭐 카리스마가 있어.
근데 삶은 하나도 카리스마가 없고 막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그냥 드러내는 폼생 폼사, 폼으로 살고 폼으로 죽는 카리스마가 있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카리스마는 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내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나의 자리에서 때론 묵묵하게 때론 담담하게 주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서로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카리스마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배 드리니까 그럼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죄인이지만 주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게 되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영적인 기도, 성령의 기도, 신령한 기도가 되어서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카리스마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멋없는 그런 카리스마가 아니라 정말 주 앞에 신앙의 카리스마. 오늘 대표기도 하신 우리 장로님 카리스마 있으십니다. 오늘 반주하신 집사님 카리스마 있으십니다. 우리 집사님 또 어색하셔서 이렇게 우리 안내위 오늘 하신 우리 집사님들 카리스마 있으십니다. 우리 방송팀 카리스마 있으십니다. 온라인에서 그 스크린 보시면서 오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카리스마 있으십니다. 저도 카리스마 있나요? 여러분 은사는 낮음과 높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은사이고 카리스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후부터 나오는 은사들이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기적입니다.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여러분 예언이 뭐예요? 지금 우리 예언서 선지서 하고 있는데요. 예언은 점치는 게 아니에요. 미래 어떤 거 여기 가. 그게 성경에 말하는 예언이야.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게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니까요. 그 예언과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과 영을 분별하는 거짓 영들을 분별하고 바로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의 말함과 방언은 두 가지죠. 사도행전 2장에 전도하는 방언과 깊은 기도의 방언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방언을 통역함으로 이 방언이 무엇인지를 통역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이것을 9가지의 은사를 나열하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다양하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세요. 즉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재능은 보수가 있어야 되고 누가 높은가 낮은가를 따져야 돼요. 그건 재능이에요. 세상의 재능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각자의 기능, 역할, 은사, 직분, 사역은 다 각자의 기능과 역할로서 주님의 지체로 사용받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사에는 높고 낮음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은사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오직 뭐만 있다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받으려고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은사, 많은 재능이 있다.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 문제로 아주 심한 병을 앓고 있었어요. 서로 자신들의 은사만 중요하다고. 잘 들으세요. 내 은사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다 중요해요. 그런데 내 은사만 중요하다. 즉 은사 우월주의,
은사 열광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은혜와 경험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은사가 무엇은 우월하고 무엇은 우월하지 않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의 은혜도, 영적인 은혜도, 경험과 체험도 다를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도 말씀을 통해 믿을 수 있고, 경험과 체험을 통할 수 있고, 모태 신앙을 통해서 내 신앙이 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경험과 체험은 객관적일 수가 없고, 주님은 주관적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자신의 은사를 영적 특권 의식에 빠지게 될 때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즉, 칼을 주었는데 칼을 잘 사용하는 것이 칼을 준 사람의 뜻인데 그 칼을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 권위로 다른 은사들을 부정하고 리더십을 부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12장과 14장 그리고 가운데 사랑장인 13장을 통해서 이 은사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거듭 그 목적과 바른 이해를 강조하며 다양한 은사, 몸에 지체된 은사를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목적과 바른 이해의 말씀이 4절과 7절, 11절과 12절에 요약되어 있어요. 우리 4절부터 12장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계속해서 반복하시죠. 성령의 반복은 강조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에 반복하는 구절에 나오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강조하시는구나라는 깨닫고 그것을 새겨 읽으셔야 돼요. 자, 두 가지의 아주 강조점이 있어요. 다양함과 같음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다양하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 예수님, 하나님 이것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이시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은사도 여러 가지고 다양하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다양하고 사역도 여러 가지고 다양하나 우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익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유익하다는 것은 나 참 이번에 이거 하니까 잘 됐어 뭐 했어 근데 다른 사람은 상처 입고 안 됐어요. 그거 유익이 아니에요. 여기서 유익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유익하심으로 구원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그것을 깨닫는 게 성령이라는 거죠.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은사는 다른 거예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틀린 것과 다른 것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단은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죄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다른 거예요. 다양한 거예요. 직분도 기능이에요. 역할이에요. 다양한 거예요. 사역도 봉사도 여러 가지예요. 다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유익이 돼야 돼요. 유익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유익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다 여러 가지 은사를 받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라고요? 그의 뜻대로 성령이 행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높고 낮음 없어요. 주신 것은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은사를 더욱더 주님께 드리려고 노력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목이 터지도록, 저도 지금 입에 침이 마르도록 목이 터지도록 하는 그 하나가 무엇이에요? 절대 성령의 은사를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은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성령님, 같은 주, 한 하나님을 몇 차례나 반복해서 18번 이상이나 반복해서 하나됨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방법, 내용,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에요? 이것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각 지체, 몸의 지체, 손, 발, 다리 모든 지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처럼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때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느니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하나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주신 선물을 알 때에 우리는 바로 건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은 무엇인가? 25절,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건강한 몸은요, 한쪽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온 몸이 다 고통을 받습니다. 새끼손가락 하나 다쳤는데도요, 온몸의 고통을 받습니다. 어제 제가 여기 다리에 모기를 물렸거든요. 지금 계속 간지러워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뭐예요? 한 지체가 여러 지체와 연결되어 있는 건강한 거예요. 하나됨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됐다는 증거가 뭐예요? 한 지체가, 성도님 한 분이 고통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모든 지체들이 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을 도와주고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가정은 무엇이에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가족이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몸도, 건강한 가정도, 건강한 교회도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고통 받은 자가 있을 때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유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은사인데, 마지막 31절 12장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그게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한 지체가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은사이며 은혜이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가장 큰 은사라는 것은, 사랑이 비교하고 다른 것을 보잘것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종착점은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와 고통을 받고 울고 즐거워하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우리의 신앙과 은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하여서 세 가지로,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사를 나누는 삶, 첫 번째 읽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 은사 받았어요. 제일 큰 은사 구원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라고 아직까지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교회 나온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앉아있는다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은사는 여러분 일 필요 없어요. 예배 그 다음이에요. 제일 첫 번째 구원받은 자가 돼야 돼요. 구원받은 자.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라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사가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 한 몸의 지체로 각자 서로의 은사, 직분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 많이 칭찬해 주세요. 잘한 점이 있으면 격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또한 때로는 책망과 조언해 줄 일이 있으면 무엇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더 세워주고 더 후원해주고, 은사가 없다고 책망하고 왜 저건 못하고 이건 못하냐가 아니라 은사를 함께 발견해주고, 또한 은사를 통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감사하고 감격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존중해주고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발견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은사는 주님이 주인 되심 성령 충만으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은 나를 낮아지는 것만이 겸손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겸손하셔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세요.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은사가 있으세요. 여러분 섬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남을 위해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요.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구원 받으로 끝나는 거, 성령 내주로 끝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나누고 축복의 통로가 될 때에 그때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도 있지만 겸손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항상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비교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은사주의에 빠져서 나의 은사만 제일 큰 것처럼 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되는 거예요. 은사는 오직 하나님,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았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끝까지 지키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 신령한 은사는 교회의 활력소가 됩니다. 참 영적 은사는 교회의 활력소가 되고요. 냉랭한 교회의 뜨거움이 돼요. 서로 받은 은사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섬길 때에 교회의 영적인 사역들이, 영적인 활력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자신의 은사만에 매몰되어서 자기의 은사만 크게 보이면 그때 영적인 나르시시즘, 나보고 내가 취해 있는 거죠. 그런 영적 우월주의에 사탄이 틈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온 모든 은사와 기적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은사와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권면하고 올바로 이해하게 하고 인정해주고 축복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무엇 아래 있어야 됩니까?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 아래에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분별하면 안 돼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사람이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알아요. 학력도 있고 돈도 많은데 삶이 무질서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마지막에 심판받는 삶이 되고 삶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줍니까?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하나됨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아래 교회의 리더십에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과 덕으로 드러날 때에 섬김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은 참 좋은 것이지만 뇌물은 잘못된 거예요. 은사는 참 유익하고 감사한 것이지만 거짓된 은사는 그것 자체가 거짓인 것도 있지만 그 은사가 잘못 사용되는 것도 거짓된 것입니다. 이단들도 잘못된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일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은사는 뇌물처럼 끝내는 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그리고 항상 겸손하여 주님이 높이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가정, 은사로 균형과 건강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주신 은사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함께 하나됨을 노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은사를 통해 내게 주신 은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었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통해 교회가 하나됨에 감사드립니다.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더욱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직분을 사역을 또 은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겸손하여 주님만 높이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어디에서나 나의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사십시오. 성령의 내주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어디에서나 성령이 이끄시는 건강한 삶이 되십시오. 어떠한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성령님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한 주간도 그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그리고 열방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